늘 연말이 되면요, 교수님들끼리 모여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한 해를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는 그런 말은 무엇인가, 그렇게 투표를 한답니다. 한 해를 대표할 수 있는 사자성어를 뽑는 것이죠. 매년마다 한 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를 뽑아왔는데요, 올해 2022년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를 교수님들이 투표해서 1등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사자성어가 뭐냐 하면 과이불개라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과이불개. 이 과이불개라는 이 말은요, 공자가 쓴 논어에 나오는 그런 문장이래요. 그 책을 보면 과이불개 시위 과의 이렇게 문장이 있답니다. 거기서 과이불개를 따온 거죠. 과이불개라는 무슨 뜻인가 하면 잘못이 있지만 개선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리고 시위과의라는 단어는 그것이 바로 잘못이다 하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과이불개 시위과의 하면 잘못이 있는데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잘못이구나 하는 그런 뜻이랍니다. 아마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서 한국 사회를 보면서 아마 교수님들이 그렇게 뽑았던 것 같습니다. 과이불개,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사람들은 누구나 잘못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언제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죄를 짓는 것도 잘못이지만 더 큰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을 고치지 않는 것, 그게 잘못이래요. 이와 똑같은 말이 성경 잠언에 나옵니다, 여러분. 잠언 30장 3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리석어서 우쭐댔거나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너의 손으로 입을 막고 반성하여 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너는 입을 막고 반성해 보아라, 그렇게 잠언이 얘기합니다. 잠언이라는 책 자체가 지혜서죠.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책이 잠언이에요. 그에 따르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요? 바로 반성하는 자예요. 입을 가리고 반성하는 것. 입을 가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변명을 구구절절 널어놓는 것이 아니라 반성하는 것. 그 사람이 참 지혜자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성한다는 말은 뒤를 돌아본다는 말이죠. 뒤를 돌아보지 않으면 반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본다. 뒤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내가 실수한 것,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죄를 지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고칠 것이 없는가. 그래서 그것들을 디딤돌 삼아서 더 밝은 미래로 달려나가게 만드는 것, 이것을 반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성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혜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경외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혜의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 오늘 이 과이불개 시위과의라는 단어에 맞추어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실수를 반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더라. 잘못한 것을 반성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반성하고 돌이키고 달려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나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겠다.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예전에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신앙생활을 내가 극복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구나. 내가 이제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방금 잠언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반성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성하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반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면서 살아갑니다. 반성하는 것과 후회하는 것, 이 둘은 다 똑같이 뒤를 돌아보는 거죠. 다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나 반성하는 사람은 뒤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앞으로 달려나가는 길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반성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반성하지 않고 후회하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뒤를 돌아보며 한숨만 쉬는 사람이죠. 내가 왜 그랬을까? 뒤를 돌아보며 눈물만 흘리는 사람, 그게 후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후회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반성해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성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왜 이걸 했을까? 내가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괜히 그걸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후회하고 한숨 쉬고 눈물만 흘리고 있으면 그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난 일들 때문에 혹 후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성도는 후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성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후회하는 사람과 반성하는 사람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우리는 봐요. 에스는 언제나 후회만 했던 사람입니다. 에스가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하는 말이에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야곱에게 2번이나 속았습니다. 저놈이 나를 2번이나 속여가지고 내가 받을 복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빌어줄 복이 조금 남아 있습니까? 이게 에스의 고백이에요. 에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나에게 빌어줄 복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에스의 말 속에는 어떤 그의 감정이 숨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까? 내가 그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지 말았어야 하는데 후회가 서려 있는 거예요. 그는 후회했지만 반성하지 않으니까 또 한 번 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야곱이 2번이나 나를 속였습니다. 에서는 후회만 했습니다. 평생 후회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았을 것을. 그런데 똑같은 상둥이지만 야곱은 후회가 아니라 반성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글을 쓰면서 이 야곱을 인용합니다. 호세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를 든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에요. 호세아서 12장 4절부터 6절이죠.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호세아가 하는 얘기죠. 지금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야곱처럼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을 보면 호세아 1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렇게 표현하죠. 울며 간구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 나루토에서 이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울며 간구했다는 거예요. 천사를 붙잡고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울며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울며 간구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회개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때 사람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번에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야곱이 후회만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복 나루토 앞에 앉아서 내가 왜 그랬을까? 아무리 장자권이 좋아도 내가 형을 속이면 안 됐는데, 아버지를 속이면 안 됐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눈물 흘리고 있었겠죠. 그가 그런데 여기 하는 게 뭐예요?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가 뒤를 돌아보고 여호와를 붙잡는 것, 그게 뭐예요? 반성이에요. 반성. 그래서 지금 호세아가 인용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 반성하라. 누구처럼? 야곱처럼. 여러분, 에서는 후회만 했습니다. 야곱은 반성합니다. 누구의 미래가 밝습니까? 에서의 미래가 밝습니까? 야곱의 미래가 밝습니까? 에서는 당하기만 했습니다. 야곱은 늘 속이기만 했습니다. 당하기만 해도 후회하는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에서는 나중에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죠. 심판받는 족속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반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그는 축복의 사람이 되고 많은 복을 하나님께 받게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는 후회하며 눈물만 흘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붙잡고 울며 간구하며 나의 부족했던 것, 나의 연약했던 것들을 반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미래가 밝을까?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후회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반성하는 사람입니까? 1년 365일을 살아가면서 죄 안 짓고 어떻게 살고 실수하거나 잘못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후회로만 그친다면 우리는 눈물밖에 남지 않는 삶을 살겠죠. 그러나 반성할 때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을 때는 과거가 어떠했던지, 실패했던지, 실수했던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던지 여호와를 붙잡고 반성하면 그때부터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2022년 한 해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다 꿈꿉니다. 2023년 한 해가 내 삶에 더 이전보다 더 복된 삶을 살기를 우리는 꿈꿉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2022년에도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2023년에는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반성입니다.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때 여러분들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더 맑은 그리고 더 밝은 미래를 달려갈 수 있는 거죠. 과거를 바라보면서
늘 옛날엔 이랬어야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했어? 너는 왜 그렇게 했어? 왜 그걸 그렇게 처리했어?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미래가 없어요. 후회만 남죠. 하나님을 붙잡을 때 미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탕자가 등장해요. 이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았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유산으로 상속해 주실 텐데 미리 주십시오.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남기며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저 먼 곳으로 타국으로 가서 마음껏 썼습니다. 좋은 데 쓴 것도 아니고 유흥비로 다 써버렸습니다. 돈을 쓸 때는 좋았을 겁니다. 돈을 쓰니까 재밌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게 놀고. 그런데 여러분, 돈이 그렇게 빨리 떨어질지 누가 알았겠어요? 평생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만 돈이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돈이 떨어졌는데 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때 여러분, 탕자가 독백처럼 하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8절이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탕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살아계신 아버지의 그 돈을 미리 받아와가지고 내가 유흥비로 다 써버렸네요 하는 거죠.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건 뭐예요? 후회예요, 후회. 탕자가 여기까지만 했으면 그의 인생은 볼 것도 없습니다. 그 나라 땅에서 울며 살았겠죠. 그런데 탕자는 죄를 지었사오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합니까?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예요.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 갈 때 희망이 있는 거고 아버지께 갈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가 그 많은 돈을 다 탕진해서 썼던, 아니면 그 먼 땅에 가서 정말 창기랑 어울려서 음행을 했던, 아버지께 갈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갈 때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께 가는 것이 뭐예요? 반성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 데까지는 후회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께 가서, 이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께 가는 자, 그 사람이 반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탕자가요, 아버지께 가잖아요. 아버지를 만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죠? 고백이에요, 고백. 아버지, 나는 옛날에 내가 했던 일을 보니까 아버지 아들이라고 제가 그렇게 불릴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과거를 바라보니까 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고백이에요. 이 탕자는 고백해요. 아버지께 달려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백하고 아버지께 달려오는 자에게 소망이 있어요. 2023년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이죠.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2022년 올 한 해를 끝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올 한 해 동안에 살아왔던 많은 것들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후회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했는데. 여러분, 후회함으로 올 한 해를 끝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비록 실패하고 실수한 것이 있고 넘어진 것이 있지만 그러나 새해에는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2022년 한 해를 끝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야 하는 것이죠. 이 탕자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께 가서. 우리가 아무리 실수를 많이 했어도,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을 때는 후회하고 끝내는 인생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에 하나님께 주실 꿈과 소망과 희망을 가지시려면 후회하며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반성하며 끝내는 인생, 하나님께 달려가는 인생, 그 안에서 주께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내가 연초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그 계획대로 다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신앙에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계획을 세웠지만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며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려와 내가 하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탕자가요, 언제 그의 지위를 회복합니까? 아버지가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름이 아니라 탕자가 아버지께 고백하고 바로 이어서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께 달려와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가락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옷도 입혀준 거예요. 반성할 때예요. 뒤를 돌아보고 후회하고 눈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려가 반성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새해의 시작을 힘있고 그리고 희망차고 그리고 소망을 가득 채운 한 해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 그거 다 던져버리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다 던져버리십시오. 후회한다고 해서 여러분 일 해결되는 거 보셨습니까? 후회는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로 달려오십시오. 야곱처럼 그냥 주님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탕자를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냥 오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뭘 준비했어요? 옷도 준비하고 가락지도 준비하고 신발도 준비하고. 아버지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지 않기 때문에 주지 못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지 못하고 저 뒤에 남아서, 과거에 남아서 늘 후회만 하고 앉아 있으니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후회할 일이 있어도 여러분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달려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2023년의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탕자는 부족함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거부였습니다. 풍족하게 살았어요. 아버지에게 돈도 많이 받아 떠났겠죠? 그는 그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그 돈을 가지고 멀리 떠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어느 정도 성인이었기에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산다는 것은 그도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는 그에게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돈 다 떨어지고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는요,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고기는 부정해서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탕자가 돼지를 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살려고 유대인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하는 그 부정한 돼지 곁에 서서 돼지를 치고 있는 거,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에게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우리에게도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 그때 이 탕자가 그래도 한번 살아보려고, 고향에 있을 때는 근처도 안 갔던 돼지지만 돼지 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오잖아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 여러분들의 육신에 질병이 생겨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질병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분들도 있어요.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에 직면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분도 계세요. 또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상상하지도 않았던 그 문제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나오는 이 탕자처럼 한번 이겨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힘든 일이 왔을 때 어떻게 한번 이겨보려고 이리저리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보는 우리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탕자는요, 먹을 것이 없어 돼지치면서 배고파서 무엇을 먹기를 원했는가 하면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쥐염 열매는 돼지에게 주는 그 사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쥐염 열매를 먹고 싶은데 그에게 쥐염 열매를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먹었다고 성경 기록해요. 흉년이니까 이 종 같은 이 탕자에게는 주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이 탕자처럼 쥐염 열매라도 하나 먹으면 살 수 있을까 싶어서, 정말 작은 것 하나 어디 붙잡을 것 없는가 싶어서 막 붙잡으며 찾아가려 해도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찾아오면 붙잡을 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탕자가 그곳에 있어서 돼지를 치든 아니면 쥐염 열매를 먹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지 않고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곳에 앉아서 문제 해결하려고 돼지치고 쥐염 열매 찾고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서 해요. 아버지께로 갈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갈 때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 왔잖아요. 아빠가 옷도 주고 가락지도 입혀주고 잔치도 해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탕자같이 그렇게 때로는 있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께로 올 때 문제가 해결되는데 아버지께로 오지 않고 계속 그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오는 것이 반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께로 오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곳에 앉아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했을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만 하고 아버지께로 오는 것을 하지 않는, 우리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탕자는 아버지께 왔습니다. 그곳을 과감히 떠났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장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삶을 어렵게 만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후회의 장소를 떠나버리십시오. 그곳에서는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달려올 때 밝은 미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달려왔어요.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됐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그의 형이에요. 탕자의 형은 자기 동생이 못마땅했습니다. 저라도 못마땅할 것 같아요. 실컷 놀고 와가지고 잔치 벌여주는 아버지도 기분이 나쁜 거죠. 아버지가 큰아들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해 줍니다. 얘야, 네 동생은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 돌아왔지 않냐? 죽은 줄 알고 살아 돌아왔으니 내가 잔치를 베풀지 않을 수가 없지 않니? 그런데 그 형은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그거 가지고 창녀들과 신나게 놀고 돌아온 저놈에게는 잔치도 벌어주시면서 아버지 언제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 옆에서 늘 함께 일했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고 아버지 농장 그리고 아버지 농가밭을 일구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셨습니까? 내 동생은 돈 가지고 나가가지고 재밌게 놀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잔치 벌여주는데 아버지 언제 나한테 잔치 한번 벌여준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형의 그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후회하는 거예요. 나는 일만 했네. 내 동생은 일도 안 하고 재밌게 놀고 아버지는 잔치도 벌여주는데 나는 일만 했네. 나는 왜 일만 했을까? 나는 바본가? 사랑하는 여러분, 형은 후회하지 않아요. 그는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가 계속 얘기하죠. 아니야. 같이 들어가서 잔치집에서 서로 함께 기쁨을 누리자. 절대로 그가 한 말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아요. 내가 옛날에 열심히 일 안 하지 말고 나도 친구들이랑 좀 놀러 다닐까. 그 말이 뭐예요? 아버지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있습니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옆에 결국 누가 있어요? 작은 아들 탕자가 있어요? 큰 아들이 있어요? 탕자가 있죠. 아버지 옆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반성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후회하는 사람은 아버지 옆에 올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2022년 올 한 해 12월 31일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뭘 하면 2023년 한 해는 더 나은 한 해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지난 해보다 더 복된 한 해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2023년 한 해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한 한 해로 만들어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후회의 눈물은 멀리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야곱이 주님을 붙잡듯이 탕자가 아버지께 고백하듯이 그렇게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야곱이 복을 받은 것처럼 탕자가 신분을 회복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많은 그런 은혜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가득 받으시는 2023년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그런 은혜가 충만한 그런 성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